호세아 오늘 1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니까 좋죠. 딱딱 떨어져서 그냥 한 장. 오늘 1절부터 근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나라 안팎을 보면서 답답하지만은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렇게 다 파헤치고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물어서는 안 될 사람한테 묻고 찾아가서는 안 될 때를 찾아가고 의논해서는 안 될 상대와 의논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보면 보여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둘 때 옆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게임에 들어가서 거기에 몰입하면 안 보여요. 눈앞에 이익에 집착하면 그게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파리가 끈끈이에 붙는 것이나 쥐가 쥐덫에 걸리는 것이랑 뭐가 다릅니까? 쥐가 그걸 좀 먹겠다고 덫에 갈려서 발이 그렇게 이렇게 채여져도 그 손에 든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탐욕스러운 동물의 본능은 내가 죽어도 그걸 죽어가는 걸 모르고 그걸 먹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모습을 생각하는 것과 인간의 모습이 뭐 그렇게 크게 다릅니까? 쥐가 쥐덫에 갇히는 이유는 뭐예요? 눈앞에 먹을 게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쥐덫에 갇히지 않지만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눈앞에 두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싫어하는 걸 우리 눈앞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담배 끊었더니 말이죠. 가는 곳마다 담배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화장실 앞에 누가 담배 한 까피 빼먹은 새 담배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라이터까지 있더래요. 켜기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유혹이란 그런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어서 쥐면 내 손에 들어올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달려가는 인간을 보면서 여러분 팔이나 쥐나 뭐가 그렇게 크게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래요? 그 눈앞에 있는 그 곡식, 열매, 소산, 좀 더 풍성한 포도 열매, 좀 더 많은 무화과 열매, 좀 더 많은 보리 추수, 좀 더 풍성한 밀 추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지 말아야 할 곳에 달려가고 만나야 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고 의논해서 안 될 사람하고 그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그 탐욕스러움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아주 단순해져요. 뭐 그렇게 만나야 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녀야 할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후히 주고 흔들어서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게, 성경 읽는 게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일입니다. 뭐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저 답답할 때마다 성경 펴서 읽고, 그저 답답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놀랍게도 회복을 시작하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점점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쁨이 능력이 되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말라서 난리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지금 다 목 타서 지금 난리예요. 배고파 난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꼭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예전처럼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더 기갈이 많은 이 세상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픈 까닭, 허기진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이 백성들이 안 듣고 딴 데 가서 듣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옛날 한번 돌이켜보자. 너희들 어디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자,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애굽에 있으면 다 죽어요. 애굽에서 거기 불가마 옆에서 고기 좀 얻어먹고, 거기서 뭐 부추니 왜니 좀 먹는 거 좀 다양하게 먹는다고 거기 기웃거리다가 노예로 그냥 한 번도 자유인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백성들, 그렇게 부르짖어서 못 살겠다고 할 때 곤념하고 불러낸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선민의식,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그 고대 중근동 가운데서 가장 모자라는 백성들이었어요. 가장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부터 구원하세요.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하지 못할 사람 구원합니다. 자기 부모가 구원할 만한 재력이 있고 자기 부모가 구원할 만한 권력이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정말 아무도 이 세상에서 구원해 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장 가난한 심령부터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이 덕지같이 욕심이 붙어 있으면 못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삶이 풍요로워졌는데, 그래서 돈 좀 생기고 먹을만 하니까 기고만장해진 것이죠. 그래서 더 어디 주는 데 없나? 여러분,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화근의 출발입니다. 영적 세계는 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전부인데 더 뭐 없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없다, 나 이외에 더 없다, 그게 십계명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야말로 시내산에서 언약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듯이 늘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라고 하는, 동행 훈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나서 보여주시는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셔서 시청각 재료들 아닙니까?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런 주제가를 부르듯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품에 안으심으로 고치시는 일을 한 거예요. 노예 근성은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게 늘 불안해요. 주인의 시선 하나에 간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예란 자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죽도록 일하는 건 노예적 삶이에요. 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치겠어요? 왜 진정한 쉼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 땅을 밟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내시면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이 돼요.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완성의 시작이에요. 왜?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뭐 할 게 있는데? 애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 거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나가면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몫 챙겨서 나가서 내 사업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 까먹고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자, 언제부터 회복이 시작됐어요? 그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회복이 시작됐습니까?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니까 회복된 거예요? 잔치를 벌여주니까 회복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비록 쥐염 열매를 먹어도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나를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실 것인데. 여러분,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꼭 돌아가야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이고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분만 이름만 부르고 기억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르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어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구원의 전부예요. 그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사는 것은 호흡만 해도 죄 짓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죄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뼛속 깊이 죄인이기 때문에 호흡해도 죄를 짓는 것이고 생각해도 죄 짓는 것이고 발걸음만 떼도 죄 짓는 거예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시끄러운 걸 보면서 누가 누구한테 욕을 해요? 여기 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 있는 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돌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으면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땅에 사람들이 정말 서로 간에 돌팔매질을 시작하고 죽도록 싸우겠지만, 여러분, 죽도록 싸우면 둘 다 죽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면 둘 다 살아요.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여러분들 잠잠히 오늘 묵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남들 돌든다고 돌들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건 우리는 돌팔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다가 돌팔매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세상은 다 돌들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은 얘기, 자기 코드에 안 맞는 얘기, 그냥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기회만 닿으면 돌을 던지기 시작하지만, 저는 믿음의 사람이란 돌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회복되면, 내가 차고 넘치면 여러분, 돌들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고치시는 분이다,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그냥 아버지 부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세련된 기도는 주님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할 자격이 있고 제가 무슨 남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이게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우리 남편 목사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불쌍히 여겨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고 저는 가장 좋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이 교만하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이 뭐 잘난 체하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이 무슨 자랑거리 가지고 들고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 실수 덜하죠. 그런 사람은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그러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멍에를 벗겨준대요. 멍에를 벗겨줘.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기 때문에 목에서 노예가 매는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애굽 땅으로 그리워하지만 애굽 땅에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아수르 왕에게 다시 복종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리며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세대가리 같은 걸로 맨날 생각해봐야 그 계책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우리 앞에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계책 짜는 사람들 머리를 세대가리라고 번역한 메시지 성경 보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불러도 하나도 돌이키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버리셨냔 말이에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멸망이 눈에 이렇게 닥쳐서 지금 곧 파선하는 배에 탄 그런 마지막 승객들과도 같은 에브라임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버리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 소돔과 고모라하고 같이 멸망한 도시들이에요. 아시죠? 이거 소돔과 고모라만 기억하고 아드마와 스보임을 기억 못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망했었던 거죠. 그렇게 불을 보듯이 뻔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불붙듯 일어나신다고 말합니다. 불붙듯 일어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게 진심 아닙니까? 내가 결코 멸망시키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까? 다 잡혀가는데도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는데도 두 차례 걸쳐서 수 없는 사람들이 끌려가는데도 여러분 끌려가는 모습 상상도 못합니다. 굴비 깨듯이 깨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당시 끌려가는 사람들의 참상을 우리는 겪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 겪지 않았습니까? 밤에는 인민군 내려와서 한번 쑥대밭을 만들고 낮에는 또 한국군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그렇게 죽이는 전쟁 치른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 나라가 조금 먹고 살게 됐다고 지금 이렇게 기고만장해졌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잃고 맙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정말 엎드리기만 하면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인간을 못 고칩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고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잔소리하고 때리고 혼내가지고 고쳐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름만 부르는데 고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그분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썩어 문드러질 대로 썩어 문드러졌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짖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고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다 골마 터지겠어요? 더 곰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 다 골마 터지는 것이죠. 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한번 부르짖을 때 고치시는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치시는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같이 부르도록 그분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연말에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더라고요. 25일 날 주일날 예배인데 한번 우리가 조금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좀 부르시는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는 이름 데리고 오셔서 같이 그날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때 주님께 무슨 성탄 선물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거룩한 선물 가지고 오세요. 잃어버린 영혼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으시는 그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외국인들 좀 불러서 좀 잔치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와서 돈 벌러 왔지만은 주님 좀 만나고 돌아가면 그야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암울한 시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여기까지 죽이시지 않고 살려서 끌고 오셨는데 완전히 죽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대수술을 거쳐서 이 백성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돈을 바라보지 않고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인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주님의 품에 안겨서부터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온전하신 그분께서 온전하신 일을 시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깨어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늘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의 이름 기억하기를 서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